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잘해 주셨어요. 언제 들어도 꼭 어마어마한 극장에서 이렇게 듣는 그런 음악 같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감사합니다. 또 우리 준호 형제는 아까도 간증을 좀 했잖아요. 이 죄를 그렇게 많이 졌는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고. 근데 저 친구가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부 교육사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의리도 넘치고 남자답고, 의리도 넘치고 남자답고, 그치? 의리도 넘치고. 근데 우리가 좀 공부는 좀 소홀히 했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쓰셔가지고 지금 독일의 그 오페라 극단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지금. 그치? 비게스트는? 그래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또 주님만 위해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번 주 우리 결단은 주님이 주신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였습니다. 그죠? 생각들 많이 하셨나요? 네, 그래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바로 구원입니다. 최고의 선물은 구원이에요. 다른 걸 다 얻어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죽고 나서의 내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걸 다 잃어도 구원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그럼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귀한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선물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 아멘. 네, 제가 저번 주에 그 집사람이랑 새벽 예배 끝나고 설렁탕 집에 갔어요. 그래서 설렁탕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 설렁탕 집에서, 아니 모든 음식점에서 에티켓들이 있잖아요. 근데 옆 테이블에 앉으신 분이 끓어오르는 침, 그거를 해가지고 휴지에다 이렇게 뱉으시더라고요. 근데 음식점에서는 사실 굉장히 불쾌해요, 그죠? 아니에요? 불쾌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보시더니 휴지통이 없으니까, 또 마침 제가 앉아있는 테이블 밑에 휴지통이 이렇게 하나 있었어요. 저쪽에 앉아 계신 분이 이렇게 휴지해가지고 전 탁 던지는 거예요, 제 쓰레기통에. 근데 막 한마디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세상에, 아니 이런 에티켓이 어디서, 막 아저씨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분노하지 말자.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좀 잘 참자. 이렇게 또 설렁탕을 열심히 먹었죠. 근데 또 그러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던지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먹다 말고 번개같이 휴지통을 잡아서 딱 여기 버리세요. 여기 버리세요. 네, 그래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도 영향이 미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가진 사람으로서 열심히, 그리고 이 땅에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경 말씀 함께 보시죠.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로또가 우리 인생을 막 이렇게 힘들게 한다는 거 알면서도 로또에 한번 걸려보고 싶죠. 로또 맞으면 막 게을러지고, 로또 맞으면 잘못돼요. 그래도 로또 한번 맞아보고 싶지 않아요? 막 로또 맞아서 막 돈에 맞아서 죽어보고 싶어. 그렇지 않아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네, 제 얘기가 아니라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을 어떤 사람이 이 확률로 이렇게 숫자로 나타냈어요. 그랬더니 800만 분의 1이래요. 800만 분의 1이면 우린 계산도 안 되는 거예요. 계산도 안 돼. 800만 분의 1이면 어느 정도일까? 이 확률은 1년에 교통사고가 5번 날 확률이래요. 근데 그냥 접촉사고가 아니라 죽을 뻔하는 교통사고가 5번 날 확률. 보통들 그렇게 안 나잖아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1년에 번개를 2번 맞을 확률이래요. 번개 맞아 보셨나요? 저는 번개 맞은 사람 한 번 봤어요. 그 사람도 멀쩡하진 않더라고요. 네. 근데 번개 2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어르신들 말로 골로 가는 거예요. 네? 2번 맞으면 진짜 세상 열심히 살 생각하지 말아야죠. 로또에 맞았으면 좋겠지만 로또에 맞는 것이 어쩌면 번개 맞는 일하고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뒤를 추적해 봤더니 그랬더니 쾌락과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안 좋은 일에 종사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믿을 게 2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주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땀방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수고한 대로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8편에는 수고한 대로 보람을 느끼게 되는데, 이 시편 128편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짐을 지는 일이, 내가 무거운 짐을 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 도를 행하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를 깨달은 자, 그죠? 득도한다 그러죠? 도를 깨닫는 자, 그 깨달음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한테 아무리 이 얘기해도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 아니, 알아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믿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실까요?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게 1절과 2절을 보면 뭐 아무 연관이 없는 거예요. 경건하게 사는 거랑 또 열심히 수고해서 벌어먹고 사는 거랑 이게 아무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1절과 2절이 연결고리는 이런 겁니다. 1절에서 이야기한 경건한 삶의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면 땀을 흘리고 사는 거예요. 내 손이 수고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 있어요. 남자는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내가 당연히 지어야 할 짐. 성경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무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노동의 의무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는 것이죠. 죄송해요, 마이크 좀.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아마 우리 예배를 이렇게 들으시면 신뢰가 되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이름은 제가 공개를 안 하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기초수급 대상자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계속 달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수급 그게. 근데 저를 보고 계속 모자라니까, 사는 게 힘드니까 저를 보고 자꾸 도와달라고 이제
돈을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꽤 많이 이렇게 도와드렸어요. 여러 번 도와드렸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미운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피해 다니지 말고 자꾸 쫓아가서 돈 꿔달라 그러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렇게 좀 도망갈 거예요. 예. 뭐 이게 예.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많이 도와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기초 수급 받는 것도 중요한데 좋은데, 근데 기왕이면 일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일을 하면 요새 기초, 그죠? 뭐죠? 예, 최저임금도 이렇게 올랐잖아요. 이 일을 하시면 그러면 수급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버시고 또 더 많이 쓰실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 일을 하면 기초수급 대상자에서 제외가 돼요. 그래서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에? 이 건강이 허락되면, 아니 어느 정도의 건강만 있어도 열심히 일하면서 살면, 성실하게 살면 보람이 되고 또 더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입니다. 아멘? 네, 그래요. 노동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노동에는 몸으로 하는 노동이 있죠. 그래서 열심히 저희 유학생들 외국 가면은 그러면 다 커피 서빙하고 청소하고, 커피 서빙도 못하는 외모면은 청소하고, 저처럼 청소하고 뭐 그러면서 아르바이트들 해요. 저도 청년 시절에 이제 사고 싶은 옷이 있어요. 막 청바지 같은 거. 그러면은 며칠을 이제 막노동을 뛰었어요. 그리고 그 막노동 뛴 걸로 가서 청바지를 사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하루 일하면은 그 잡부라 그러죠. 일 오장이 이제 시키는 거예요. 야, 저거 빠루 가져와. 그럼 빠루 갖다 주고. 야, 저 장도를 가져와. 그럼 장도를 갖다 주고. 뭐, 야, 저 컴프레셔 끌고 와. 그럼 끌고 오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막노동 해가지고 돈 모아서, 그래서 친구들이랑 가가지고 내가 놀러 가려고 저 노가다 가서 일했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면서, 그래서 이제 돈 쓰고 막 그랬던 적도 있어요. 또 저는 그 양말도 팔러 다닌 적 있어요. 제가 뭐 그런 건 잘해요. 팔고 막 이러는 거. 어디 영어 필요하신 분은 저를 한번 불러주세요.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뭐 이렇게 신발만 봐도 여기 제 신발만 봐도 발이 정말 예쁘시다고 그러면서 양말 이렇게 팔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젊은 시절에 이런 일들이 왜 필요하냐면요, 그렇게 일을 해보면 내 돈이 아까워서 쓰질 못해. 잘 쓰질 못해.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귀중한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돈은 그냥 두고 아빠한테 용돈 타가지고 쓰는 거죠. 그렇게 일하는 경험들이 중요한 거죠. 또 머리로 한 노동들이 있습니다. 머리로 한 사장님들은 뭐 땀 흘리면서 일 안 하잖아요. 사장님들이 힘 하나도 안 될 것 같지만 사장님들은 사장님대로 머리에 이만한 짐들을 지고 있어요. 사장님, 만약에 회사가 부도 나면 나는 그냥 사직서 쓰고 나오면 되지만 그 부도 맞은 건 누가 짊어져요? 사장님이 다 짊어져요. 사장님이. 예.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지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일을 기획하고 또 설계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예술가들은 어떨까요? 예술가들은 쉬울까요? 막 머릿속에서 나오는 창의적인 것들 그냥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거를 짜내기까지 밤을 새고 붓을 잡고 이렇게 앉아있는, 눈 시뻘게 가지고 이런 창의적인 노동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수님들, 또 기술 직종들, 회사의 간부들, 이런 분들은 이제 땀을 많이 흘리는 것보다는 정신적인 이 노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좋고 나쁘고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정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정서 노동이란 뭐냐면 이 요식업자나 요식업 종사자나 의료계 종사자나 비행기 승무원들이나 이런 분들,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대해야 하는 그런 이 일들을 하는 분들,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가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저 가슴에서 끌어올라도 막 이게 참아야 되죠. 감정을 억눌러야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 정서의 노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욕쟁이 할머니 집에 가보셨어요? 저는 거기 가라 그래도 못 갈 것 같아요. 마음이 되게 상할 것 같아요. 막 돈 내고 욕 먹으면서 밥 먹어. 야, 많이 처먹고 잘 살아라 이놈아. 그럼 네? 왜 나한테 욕하세요? 막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욕쟁이 할머니네 집에는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찌 되었든 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짐을 지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3절 4절에 내가 땀을 흘려서 부양해야 하는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같이가 뭐예요? 이같이라는, 이같이 복을 얻었다, 이같이가 뭐예요? 그 앞에 나오는 말씀들에 이같이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 내가 열심히 짐을 지어서 일을 했는데, 근데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 어때요? 보기가 좋지요. 보기만 해도 진짜 탐스럽고 보기 좋고 그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안에 봤을 때 우리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정말 행복해 보여, 즐거워 보여,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짐을 지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내를 포도나무에 비유한 것은 그때 중동 지방에서 포도나무는 없어서는 안 될 나무예요. 왜냐하면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게 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을 해보니까, 결혼을 안 했을 땐 몰랐는데 결혼을 해보니까 조금 느끼는 것이 아내는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내가 지금 없어지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네. 막 생각하기도 싫어요. 저는 밖에서 일을 하죠. 그리고 아내는 집에서 일을 합니다. 네, 아내는 아이 키우고 음식 만들고 가사일을 하고 페미니스트 분들이 있다면은 용서하세요. 제가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아이 볼 수도 있고, 제가 뭐 가사일 할 수도 있고, 제가 뭐 이런 거 저런 것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일들을 한다 그러면 잘할 것 같아요? 전 잘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남녀 평등이라는 거는 진짜 남녀의 기능을 이해한 평등이에요. 그냥 무조건 다 여자가 군인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고 이런 게 평등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희 가정에 없다면 과연 밸런스가 이렇게 잘 맞을 수 있을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저랑 싸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싸우자고 막 덤벼도 저는 잘 안 싸워요. 저는 다 참아요. 정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전 다 참아요. 근데 저랑 싸우고 싶으면은 제 아내를 건드리세요. 제 아내를 괴롭히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러고 그럴 거예요. 그만큼 제 아내는 제게 소중합니다. 저한테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소중하듯이, 또 이 포도나무라는 것은 손이 많이 갑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냥 심어놓기만 하고 열매가 자라길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아내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아내가 그냥 알아서 하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귀중히 여기고 아내를 돌보고 바라보고, 물론 아내가 남편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실한 포도나무라는 그런 표현들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남성분들은 아내분들한테 그 화장품 뭐 이렇게 해줄 때 싸구려 하지 말고 SK2 같은 거 그런 거 해주세요. 에? 그런 거 해주세요. 좀 이렇게 괜찮은 거. 어? 국산 뭐가 있죠? 설화수 해주란 말이에요. 설화수. 또 뭐 있죠? 뭐 있지? 쑥. 잘 모르겠어요. 난 안 사줘봐서 그런가 봐. 쑥이라고 들었어요. 아니, 그런 거 사주란 말이에요. 결실한 포도나무. 우리 아내는 주름이 하나도 안 생기도록 뺑뺑하도록 이렇게 해드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식들에 대한 언급도 나오죠. 자식들에 대한 언급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디에 둘러앉은 자식들이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내가 땀 흘리고 짐을 지지 않으면 내 식탁에 둘러앉아 있어야 할 자녀들이 남의 식탁에서 구걸을 할 수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땀이 중요한 겁니다. 짐은 누가 지는 건가요? 내가 지는 거죠. 내 가족들을 위해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포도나무 같은 아내를 먹여 살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 상에 둘러앉은 아이들 내 상에 앉아있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조금 더 크게 아멘. 아빠가 돼 보니까 그래요. 아빠가 되기 전에 잘 몰랐는데, 내 거는 사기가 조금 아까워요. 좀 살까 몇 번 망설이다가 그냥 관두자. 이거 사서 뭐하냐. 그러고 나서 뭐 중고장터 뭐 이런 데 찾아보고 뭐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근데 애들이 뭘 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아빠가 사줄게. 아빠가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다 아빠들의 마음이에요. 아빠들이 다 그렇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짐을 지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땀 흘리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짐을 질 수 있다면 가정이 정말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일도 자기의 짐을 지고 나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함께 보시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걸 들으면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얘기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뭐 이거 되게 헷갈리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너무 간단해요. And anyone who does not carry his cross and follow me cannot be my disciple. 이게 뜻이 뭐냐면, 한국어로 잘 번역을 하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나를 따라온 사람이 어떻게 내 제자가 될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예요.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나를 따라온다고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내 제자 맞냐? 그 사람 내 제자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단순히 노동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빠로서의 우리의 책임이 있죠. 엄마로서의 책임이 있죠. 그리고 자녀된 도리가 있죠. 함께 살아간 이웃된 도리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도리가 있죠. 학생은 학생으로서 맡겨진 책임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방관하면 그 사람을 두고 우리가 게을르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동남아 국가들 갔다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동남아 국가는 이 모계 사회가 많아요. 모계 사회가 뭐냐? 엄마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회예요. 모계 사회가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남자들은 별로 일을 하는 걸 싫어해요. 노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애만 많이 낳아. 애만 많이 낳아.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그게 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상에 둘러앉아 있어야 되는데 내 상에 둘러앉아 있질 못해요. 내 애들이.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애만 많이 낳고 애 많이 낳은 엄마가 나가서 일을 해요. 그게 모계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엄마 중심으로. 대다수의 남자들은 일하기를 꺼려하고 놀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놀기를 좋아해서 게으르다고 표현하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놀기를 좋아해서 게으르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책임에 대해서 방관하는 사람들이 게으르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들이 사는 사회, 어떤 사회도 그런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식구들 중에는 자신의 책임을 방관하는 분들이 없기를,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근심이 많아요.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다 보니까 핑계도 많아요. 그게 이 특징이라는 것이죠. 게으른데도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성실하지 못한데도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는 지나친 만족과 그리고 자기 합리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만족이라는 게 아주 작은 꼴에 저 성취를 했다 그래가지고 막 봤지 막 이러는 거예요. 에? 그러고 나서 더 이상 전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생기지 않는 거죠. 이게 지나치게 만족하는 사람들, 이런 일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롱텀 골을 세워야 돼요. 긴 골을 세워야 돼요. 1년짜리 골을 목표를 세우고 또 뭐 3년짜리 목표를 세우고 10년짜리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에 맞게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자기 합리화는 어떤 이야기 하냐면 잘못된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할 텐데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실수한 일이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해요. 계속해서 합리화시키려고 애를 쓰게 되죠. 또 한 가지는 잘못된 자존심이 있습니다. 잘못된 자존심. 그래서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잘못된 허세와 허영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지기는 싫어요. 내가 성취해 놓은 건 없고 내가 뭔가 땀 흘려 놓은 건 없고 다른 사람들한테 지기는 싫어. 그러다 보니까 막 뻐꾸기만. 그렇게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열정이라는 것이 빨리 식습니다. 막 뜨거워서 막 이런 열정들이 금방금방 식어져 내리죠.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경쟁 상대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경쟁 상대들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다 같이 게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교육 자체도 어느 정도의 경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두 다 똑같은 상황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경쟁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다 똑같이 그냥 다 똑같이 살아. 너 공부하지 마라. 공부 안 해도 이 학교 가고 공부해도 이 학교 가고.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외국에서 공부해봤잖아요. 잘은 못했지만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외국에는 자기들이 공부하겠다고 마음 먹으면은 고등학교 과정에 대학교 과정도 공부할 수가 있어요. 이게 건전한 경쟁 상대들이 붙어서 막
이렇게 경쟁을 해서 성장하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은 자꾸 하향 평준화를 향해 있어요. 자꾸 그만해, 응? 그만해, 더 하지 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괜찮아요. 음식 같은 거 이렇게 똑같이 나눠주고 학교에서 배식하고 이런 건 괜찮아요. 대신에 그런 거 그렇게 하는 대신에 경쟁력도 우리가 조금 더 끌어올려야 돼요. 나중에 우리나라의 10년을 보고 20년을 보고 30년을 보자면. 제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네, 감사해요.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열변을 토했는데 여러분들 표정이 그런가? 이렇게. 맞아요. 우린 경쟁력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에도 게으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책임감 없는 신앙생활, 열정이 없는 신앙생활, 그리고 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신앙생활. 여러분들은 어디쯤 계십니까? 막 30년씩 신앙생활 했는데 30년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 그대로 살아가고 있고, 매주 말씀 듣는데 매주 도전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들 큰 도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단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 주간 그거 붙들고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그 정도면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의 크리스찬 중에 아주 최고의 크리스찬이에요. 최고의 크리스찬이에요.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 계신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려고 애쓰시는, 힘쓰시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인들은 더 잘해야 돼요. 신앙인들은 더 잘해야 돼요. 더 상냥해야 돼요. 더 넓어야 돼요. 더 섬세해야 돼요. 더 세련돼야 돼요. 세련되다는 이야기가 옷 잘 입고 머리 잘 이런 게 아니에요. 세련되다는 이야기는 매력 있다는 얘기. 매력. 섹시하다는 이야기. 섹시하다는 게 성적으로, 관능적으로 이게 섹시한 게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는 매력 있다는 거예요. 우리 큰 목사님 섹시해. 그러면 큰 목사님 매력 있어. 이런 얘기예요. 어르신들이 좀 반발이 심하신데요. 교회는 더 잘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되도록이면 흠집 잡히지 마세요. 되도록 헌신한 자리 있으면 헌신하세요. 되도록 발표해야 되는 자리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서 발표세요. 또 여러분들이 뭘 사야 하는 자리 있으면, 먹여야 하는 자리 있으면 여러분 미리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낼 거 아니까.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지갑 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려고 매기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일들을 잘해야 됩니다. 세상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아주 치열하게 눈을 부릅뜨고, 그러나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또 가슴을 화장 열고,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경쟁력이라는 것이죠. 혹시 게으른 사람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당신 왜 그렇게 게으르게 살아? 왜 그렇게 게으르게 살아? 이런 이야기 혹시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도 여기 끌어오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속에는 나는 게을르지 않어라고 나를 방어하는 방어 기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이야기는 나도 게으를 수 있다는 잠재적인 나의 인성을 내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늘 기억하세요. 누구나 다 똑같다는 걸 기억하세요. 누구나 다 똑같다는 거. 그러니까 누구 보고 한 소리하고 비난하고 넌 왜 게을러 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게,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아멘? 여러분들도 다 똑같아요. 저도 똑같고. 제가 이번 주에 이 성실한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지난주에 게으름에 관한 책들을 몇 권 읽었어요.
설교 준비하느라고 이 게으름에 관한 책들을 읽는데 정말 읽기 싫더라고요. 게을러지더라고. 막 안경 써도 안 보이고 벗어도 안 보이고 막. 근데 글씨가 막 이게 잘 안 보이고 막 이게 읽는 게 귀찮고 이런 것도 사실은 있었는데, 그것보다 읽기 싫은 이유가 다른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책들을 읽다 보니까 내가 자꾸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보기가 싫은 거죠. 그걸 안 읽으면 나는 아닌 사람처럼. 우리는 누구 보고 이야기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어주실 때 예수님의 의무를, 책임을 다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회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희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 이번 주의 결단입니다. 이번 주 결단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는 데 있어서 크리스찬의 향기를 뿜어야 되니까 이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에요. 내게 맡겨진 책임들, 내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맡건 또 내가 무슨 일을 하건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책임을 열심히 완수하겠습니다. 어쩌면은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몸부림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일들을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결단, 마음의 결단이 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셔줬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단하기 전에 한번 화이팅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화이팅이냐면 이 게으름을 좀 쫓아내는, 쫓아내는 화이팅. 내 인생에서 이 게으름 따위야 물러가라. 그리고 화이팅 하는 거예요. 아시죠? 솔 이상으로 가셔야 돼요. 화이팅. 안 돼요. 화이팅. 게으름을 내 인생에서 쫓아내는. 오른손을 드시고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이에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그래요. 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책임을 감당하는데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아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날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주님, 그동안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살아왔어야 되는데,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야 되는데 우린 땀 흘리기 귀찮아서 허송세월을 보낸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결단은 세상에 맡겨진 책임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무를 몸부림치며 잘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희생해야 할 때가 있다면, 우리가 헌신해야 할 때가 있다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아보려고 결단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 임마누엘 모든 식구들에게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게으름을 우리 인생에서 몰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